28장 16절부터 이제 29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중 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유월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집마다 저주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러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지불되어서 저주가 넘어가는 신약의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연결을 우리가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내지는 칠칠절, 다른 말로 맥추절, 이 세 절기는 초실절까지 포함되는 이런 절기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속에 들여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절기 속에 다 담아두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무교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런 어떤 백성들을 향해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누룩을 제하는 삶, 성결한 삶.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누룩을 제하는 무교, 바로 누룩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은 새 소재를 드리면서 77절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초실절과 그리고 77절,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 됩니다. 26절 한번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초실절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난 그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로냐면 7번 바로 안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은 77은 49, 그래서 49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그런 내용은 바로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오순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가장 먼저 추수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 그리고 그 초실절 드려지고 이제 난 이후에 바로 새 소재로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오순절은 첫 유월절이 마치고 난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식일이 몇 번 이루어지냐면은 7번. 그래서 77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를 세 개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진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7절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날로 구별시켜라. 그리고 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 28절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30절 속죄제로 드린다. 이 내용이 바로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을 드리는 하나의 그런 절차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1절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흠 없는 것으로 하되 상번제, 그리고 소제, 전제, 이것들은 계속해서 드린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있는 그러한 뭡니까? 상번제, 다른 말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는 번제, 그런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더불어서 전제와 더불어서 드리는 그 일들이 평상시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오순절 날에는 이런 평상 것 드린 것 제외하는 것이라 그거 외에 또 다리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부분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여러 곳에 오순절 관련된 내용들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오순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이 내용에는 바로 3대 절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대 절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매년 3차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15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16절 뭐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총 3대 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맥추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로 떡을 드려서 하나님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 되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6월절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의 기념 내용이다 라고 본다면,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런 절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념의 내용이 달라요. 6월절은 구원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오순절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이 성령이 강림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오순절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순절을 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오순절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우리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개월이 되던 그 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간은 바로 320k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는 10일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날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 얘기는 장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3개월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3월 1일인지 아니면 3월 15일인지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바로 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언약의 파트너로, 지금까지는 부족 국가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역사적인 그런 큰 사건이 임하는 날을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1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고, 그리고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모세를 만나 주세요. 근데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형상을 빽빽한 구름,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빽빽한 구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16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16절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임하는 현상,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오순절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제3일 아침에 뭐와 우레와 그 다음에 번개. 번개는 뭡니까? 불칼 같은 것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나팔 뭐가? 소리가 그 속에서 임해요. 그러니 우레도 있고 또 뭡니까? 번개도 있고 또 빽빽한 구름도 있고 나팔 소리도 있고,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청각적으로도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또 촉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니까 시내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임하셔요? 불 가운데 임하셔요. 자, 이랬을 때 지금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파트너로, 사실은 보잘것없는 죄악된 죄인들을 향해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줬다. 이거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언약을 지키게 되면 특별한 소유로 삼고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3개월이 되던 뭐라고요? 그 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어지던 그 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그날, 언약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신약에서는 오늘 77절과 아주 깊은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면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50일째가 되던 날, 다시 50일째가 되던 그 날, 그러니까 50일이 꽉 채워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렀다 하는 그 내용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래시계를 거꾸로 탁 놓게 되면은 모래시계가 쭈르르 흐르죠. 그래서 마지막 한 내용까지도 탁 떨어졌던 그 날, 이것을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날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날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6월절 전날도 안 되고 6월절 후도 안 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를 말씀한 거죠. 이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림자가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속박에서의 자유를 얻는 그날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다면, 오순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오순절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몇째 날이 되는 날이에요?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유월절 죽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럼요,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지상 사역을 4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사역하는 그 사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나지 마라. 두 번째,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떠나지 말 구체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8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그럼요, 여기서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장 14절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장 1절 보니까 무슨 날이 이름에? 40일이 지나고 50일이 가득 채워진 그 날, 오순절 날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2절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죠. 첫 번째, 불, 소리, 바람.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불,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다른 방언. 그러니까 세 가지, 바람, 불, 방언,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많은 그런 어떤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과연 그럴까요?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바로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런 표현합니다. 2절 보니까 호련히 아주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뭐예요? 여기서 급하고 뭡니까? 강한 바람, 이것은 윙윙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리가,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변에 아주 그냥 구름도 있고 또 나팔 소리도 있고, 그렇죠, 우레소리도 있고, 이게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번개처럼 번쩍이는 그런 내용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상이지 그게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3개월이 되던 그 날이나 50일째가 되던 그 날이나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 이 내용이 같은 배경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급하고 강한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인 현상.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시각적인 현상. 그러니까 누구나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세계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누구나 보고 듣고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그러면 그 속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그런 내용을 기념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순절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77절, 그리고 첫 열매로 맥추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거냐?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곡식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진입하는 순간 만나가 그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먹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경작했을 때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딱 가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쁨, 이 어마어마한 감사,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와서 모두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영적인 열매로 풍성한 내용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활의 이제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이제 영혼들은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은사와는 다른 바로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래서 선교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언어가 그 나라의 언어로 증거됐을 때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3개월이 되던 바로 그 날에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 것은 이미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신약 성도들은 돌비에 새긴 말을 받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풍성한 열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함으로 이제 풍성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물질이서 뭘로 바뀌어져요? 영적 풍요함으로. 영혼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는 자들마다 죽은 막대기가 우미 돋고 싹이 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죽은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보여져요. 다 죽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생기가 부러질 때, 생기가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생기가 접촉되는 모든 뼈들이 살아서 군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의 풍요함이 오순절 날을 바로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봐서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요.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제는 밭에 처음 열매만 나타나면은 그 다음 그 밭 속에 있는 또 다른 고식들도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보여지는 거죠. 바로 전적인 충성이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소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 감사,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죄함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 이런 부분들을 7절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무교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초실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그리고 오순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주어진 시간,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앞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끝까지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가 이제 더 이상 죄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통해 그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7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곡식의 풍성한 은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만 먹고 곡식은 먹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 주셨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첫 소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 이 내용이 50일째 되던 그 날 바로 77절 되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날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아예 새겨진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런 중요한 날이고 이제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요, 교회가 태동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중차대한 바로 오순절 날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오순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게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